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4절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배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3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양식을 의지했고, 먹는 거요, 물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 그것을 의지했고, 또 공의를 잃어버린 어렵지 못한 재판관들을 의지했습니다. 장로들, 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귀에 좋게만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각종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복술가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 요술가, 마술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이로 인해 사회적 질서도 파괴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지독한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의지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0%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신앙적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어려움과 시험에 드는 문제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해서 궁핍함과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요,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허무함과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궁핍함과 혼란과 고통을 받지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 의인은 누구를 두고 말할까요? 의인은요, 이 문맥상 의인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풍성히 먹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기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꼭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변론과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층에 대한 부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 포악함과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탐욕에 이끌린다면 그로부터 바른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가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교만함이 실상 아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느린 목이다, 정을 통하는 눈이다, 아기작거리는 걸음걸이, 발이 쟁쟁한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만 딱 봐도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숙하지 못하고 허영심과 사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녀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자기 자신을 치장했던 물품을 21가지나 하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 열거하는 내용을 다 보면 극심한 사치와 그리고 그 사치 속에서 부패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교만과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남편들, 어떤 남편들이 있습니까? 지도자층,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지도자층들, 장로들, 리더자들, 이런 리더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착취하고 약탈했던 것들을, 끌고 모은 것들을 집에 딱 두으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아내들인 이 상층 여인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사치스럽게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씀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하체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나타나죠. 수치스러운 흔적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아무리 값진 것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치와 허영심에 빠져 현실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죄와 부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실상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겉모습만은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만 치장했습니다. 속사람이 부패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겉모습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겉모습을 더욱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치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온갖 것으로 치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위선적인 행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허영심에 이끌려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딱 신약에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지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속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 제대로 된 신앙인, 믿음에 참된 사람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것이 속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이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교만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화려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입성하는 왕들은 나귀를 안 타고 말을 탑니다. 그것도 멋진 나귀를 타야, 멋진 백마 같은 말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정말 볼품없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나귀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귀가 부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볼품이 없어도 속이 꽉 찬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눈에 많이 띌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또 하나,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습만 화려한 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속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의지하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둘째, 겉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답게, 선하게, 멋지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를 생각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거나 성을 참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차분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